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일단 3절까지. 때는 바야흐로 여호야김 4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보게 되면 대선지서의 그 양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이 만만치 않은 양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길다, 지루하다, 이거 언제 다 공부하지?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기가 십중팔구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선지서의 역사적 배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남의 나라 이야기고 그리고 뭐 남의 그 민족의 비극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런 공감을 느낀다든지 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가미가 되질 않으면 그냥 일반 책을 보았을 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그 이야기들은 독자로 하여금 진력이 나게 하죠. 그런데 뭐 오늘 만화에 2장, 3장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 2시간에 걸쳐가지고 이걸 뭐 2장, 3장 공부를 갖다 하게 되면 뭐 이사야 66장, 뭐 예레미야 52장 뭐 이래가지고 수많은 성경들인데 이걸 언제 이렇게 그냥 매일 이렇게 공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이 성경 공부에 대한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유다는 바람 앞에 좀 등불인 그런 그 격우의 국은 상태입니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그 긴장 속에서 이게 기록되어지고 있고,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자기 민족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런 상당한 긴장감이 앞도는 그런 그 배경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배부른 시대에 뭐 긴장하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우리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되어져 있고 또 뭐 나라가 아무리 뭐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별아별 일이 있겠냐 싶은 이런 어떤 안일한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이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배경이 아니라 현재 우리 육신이 거하고 있는 쪽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육적인 계시 방법으로 이걸 소개가 되어졌고,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영적 계시 방법으로 소개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호야김 4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4년에서 지금 이 역사적 배경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긴박한 그런 그 영적 모형적 사건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하고 이 직결되어지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뭔가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 우리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을 읽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까지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맨날 뭐 우리 이분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는데 글쎄 뭐 우리가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을 우리가 턱대로 해가지고 그분만을 오매불망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이 아름다운 이 부요가 우리들의 오히려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신앙 감각적으로 우리들이 헤아려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처럼 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가지고 강제로 뭘 가동을 시키게 되면 뭐 영적으로는 모르지만 일단 몸뚱아리는 돌아가잖아. 그러면 이 세상의 걸 잊어버리고 뭔가 그 몸뚱아리가 돌아가는 스케줄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뭐가 이렇게 스케줄에 이렇게 어떤 긴장감을 따라갈 수가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걸로만 소개가 끝나고 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아픔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고민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렇대 라고 하는 남의 이야기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뭐 70년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생에 살면서 너무나 놀라운 어떤 이 보화가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요. 사실 뭐 세상 거 취하고 사니까 세상 살만하다 이렇게 살다가 뭐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뭐 확인하는 게 것이니까 나중에는 그게 될 값에 그냥 그렇게 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이 세상에서 향하여 우리가 죽는 것이 어떻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야 되는 삶의 의미가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그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구약성경의 내용이라든가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선지 활동이 우리하고 아무런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답답한 이야기죠. 답답한 이야기. 아마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전체 신앙생활을 점검을 해야 될 이런 그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가 627년이라고 아마 우리 도피에 나와져 있을 거예요. 그럼 627년서부터 예루살렘 멸망을 좀 예고했다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마 여호야김 4년이면 605년에 1차 예루살렘 공격이 있을 때 이때는 지금 그 바벨론이 지고도 애굽포구의 그런 엄청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애굽을 물리친 그게 대세가 지금 이 북쪽 이 바벨론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전세가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지금 너희들은 북쪽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선언을 갖다 했는데 지금 이 바벨론이 남쪽에 있었던 그 애국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 일대를 지금 전부 장악을 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 지금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것은 뭐 우리가 어떤 그 역사적 긴장감이 말도 못할 때 아니겠어요? 지금 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곧 1차 포로 605년에 1차 포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1차 포로가 되어지게 되면
성전 기물을 뭐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사건, 1차 그때 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라든가 하는 선지자 끌려가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소개가 되어질 건데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지금 뭐 바벨론에 여기서 망하지 않을 때니까. 망하지 않을 때지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 가지고 듣는다는 이야기는 지루한 상황이 아니죠.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실 때에 뭔가 우리들에게 반복해 가지고 뭔가를 고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긴장감이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성경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긴장은커녕 뭐 우리처럼 편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단상이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줬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교회 생활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적인 방법이나 율법적인 방법이나 전통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강제로 돌리게 되면 가시적인 건 뭔가 돌아가는 것 같겠죠. 그러나 그렇게 돌아가는 교회나 하나님이 이런 분인다라고 깨닫고 있다고 하는 뭐 우리들의 입장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긴장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구약 방법이 육적인 그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영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육적인 상황에 직접 일어날 거를 눈앞에 지금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뒤집어서 보게 되면 뭡니까?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엄청난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일로 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들의 그 육체의 소용돌이 치고 격동시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 같은 게 없어요. 불편함도 없어요. 위기의식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공부하는 의미는 성경 내용을 파악하는 걸로 끝나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성경 내용 파악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공부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는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이걸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는 이 수단인데 성경 공부하는 걸로만 끝나다 보게 되니까 이 선지서의 기나긴 선지서의 터널이 이거 언제쯤이면 끝나지 싶을 정도로 긴장감은커녕 지루하기 짝이 없는 성경책으로 변해지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큼 듣고 그래놓고 수요일날 빠지면 일주일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내용들 아니에요. 내용이래야 맨날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거기서 살아계셨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셨던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에서 영적 예배에 이런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예수를 그때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 문제고 지금 이 36장 여호야김 4년에 긴박하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이 전 우주적 이 신령한 입장에서 배경을 놓고 우리가 들여다볼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아마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나는 예레미야의 지금 이 36장의 사건이 선뜻 우리들에 와서 닿을 거예요. 이게 긴장감이 오고 이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하고만 살아가지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이건 지금 627년 예레미야가 지금 소명을 받은 때로부터예요.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왜? 역사적 배경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위가 되어지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쿠번이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돌이킬 수도 있는 지금 역사적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것도 뭐 역사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역사적 의식이 없으면 뭐 당장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진위를 쳐들고 뭐 다스리든지 유다 뭐 권속들이 다스리고 있든지 난자 하루 세 끼 밥이나 먹고 살면 되지. 어떤 놈이 찾아오고 사람들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것도. 그나마도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런 그 상황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우리가 회개를 갖다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돌아설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지간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식적인 것조차도 포기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들은 망하는 길을 개척하는 길이죠.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강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지금 포로로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말씀은 성전에서 선포를 갖다 해야 되는데 거기 갈 수가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노와 분이 상당히 크고 그러면서 마지막 지금 찬스를 주는 거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가서 낭독을 딱 한 거야. 그 낭독한 장면이 이제 구체적으로 부르짖어 이거 소개가 되어집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의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그 음식을 선포한지라. 이때 아마 요시야 임금이 지금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전쟁 당시에 좀 전살당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때를 기념을 갖다 해가지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그런 국군 앞에서 이렇게 형식적인 그 음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음식을 선포했어요.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 외곽 쪽에 그 각 서기관의 방도 있고 이런 특정된 방이 있는데 그 방 발코니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그림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배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에 앉았는지라. 마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이 증거되어진 거는 뭐 전달자가 다 전달을 다 했겠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가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내들인의 그런 나름대로 민족 지도자들이 전부 있었죠. 그런 날이 있었는데 뭐 사두개파니 바리새인이니 뭐 열심당원이니 뭐 해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신 말씀을 기쁨으로도 안 들었어요, 이 자들이.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서 연상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는 이쯤 오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데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듣는 사람들한테 뭐 갈라진 게 없죠. 또 우리 성전 지어나가는 성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예배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현실을 파악을 갖다 해야 될 때다 이게. 이런 걸 모르게 되면 구약 사람들의 이런 걸 보고도 믿지 않은 우리들의 죄가 더 무서운 죄죠. 이 사람들은 모르거나 그랬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워간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눈을 감고 지금 자고 있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잘 건지 누가 알겠어요? 깨우지 않으면 잘 거 알겠어요? 그냥 우리가 잘 영적으로 지금 만약에 자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잔다고 하는 것이 죽은 건지 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만약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잠자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잠자고 있다는 이야기는 죽은 거나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긴장감을 다시 한번 아침 저녁으로 아이고 더워 하던 우리들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우리 신체적인 리듬도 뭔가 오곡이 익어가는 그런 결식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신앙 상태의 새로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여름 한철이야 우리가 뜨거워가지고 몸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힘들게 살았다고 한데 모르지만 이 좋은 계절을 만나가지고 좋은 계절이 우리 육신을 갖다가 놀리는데 기회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비극이죠. 이 좋은 시절이 영적 긴장감을 영성을 깨우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예레미야 36장, 37장, 48장 준비를 하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신앙 고백인지도 몰라요. 이걸 공부를 하면서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긴데 그냥 이 성도님들이 그래가지고 맥 빠져가지고 맨날 들어도 그 얘긴데 무슨 내가 교회 가면 모르고 그러겠느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또 기가 막히게 또 여러분들이 들 나와가지고 저의 그 예상을 참 적중률을 갖다 높이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선지자가 와가지고 성전에 전했으면 냉큼 지네들이 거기 와가지고 지네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네들이 방구석에 있으면서 바로한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와라. 그만 먹고 이 사람들은 이 목이 고등 같은 거래요.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기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군림하기 좋아하고 헛된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런 이 부류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부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목사, 장로, 집사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증인으로 삶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만 가서 듣나? 맞습니다. 라디오만 틀어도 수없이 터져 나오는 것이 복음이고, 인터넷 들어가면 그 유명한 목사님들 강론을 다 들을 수 있는 건데, 꼭, 이 초란교회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들의 들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건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때 지금, 오늘 왜 우리들한테 이 선지자를 갖다 하여금 지네들이 불러가지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가 되면 선지자 앞으로 지네들이 가성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이게 헛된 영광에 극을 갖다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 가지고 오라고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갔죠.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듣는 것도 지네들 방으로 끌어다가 그냥 들리는 거 열린 기니까 그러고 듣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지는 그 자세로부터 보게 되면 뻔하게 그 상황이 이제 보여질 겁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쫙 예언을 한 거예요. 그거를 바룩이 좀 기록을 했다 그 얘기죠.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일단 바룩을 피신을 시켜요. 지네들도 지금 그 임금이 어떻게 할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20절서부터 여호와김이 지금 말씀을 불태우는 이 아주 웃기는 짓거리가 이제 나오는데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절기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화로 불을 찌울 수 있는 그런 그 계절이 되어졌고 지금 이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그 계절 때를 갖다 하나님께 맞춰 가시는 거죠.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옥에 가뒀던 인간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까닭이 없죠. 인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들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갖다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공부를 갖다 하죠. 근데 인간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적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세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 이것만 전하도록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일주일 만에 힘든 몸 우리가 이거 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교회 오면 맨날 그런 걸 갖다 이야기를 하냐. 좀 좋은 얘기나 하고 이렇게 하지. 아마 과거에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가 그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만에 왔던 자리인데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구속의 종교인데 예수님 우리 죄에 대해서 구속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직도 남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걸 갖다 약속한 내용들인데 죄를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빠져져 있는 이런 거 문제다 그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가 약속이 지금 선포가 돼야 되는데 이건 이미 구속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왜 자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느냐. 영적으로도 부담을 주고 그러냐. 그냥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것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만사 하나님 다 하셔. 라고 해가지고 편하게 신앙생활 갖다 해라. 이게 우리의 과거의 어떤 그 방향성인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적 긴장감이 늦춰지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그걸로 해서, 우리, 이 말씀을 공부했던, 이런 그 분들한테는, 이게 교정되지 않은 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듣기 좋은 소리 듣다가 그냥 가면 되지. 하나님 다 예정해놨으면 구원받을 거고, 하나님이 뭐 우리, 유기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다 죽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뭐 애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되어진다고 하는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주권이 유기적인 어떤 우리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그건 유기성이 떨어지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와 상관이 없고 지어자는 성전이 나오고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하나만 하죠. 그게 뭐예요? 악세사리에 그냥 뭐 내가 예수 믿네, 교회 나갔네 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선택에 대한 것에 대한 자랑거리만 남아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명령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좀 더 좀 진지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이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그 말씀을 오늘 왜 우리한테 주시는가 이런 것이 한번 그렇게 문제의식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자, 뿐만 아니라 그 24절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옷을 찢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옷을 찢는 행위가 뭐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옷을 찢었으면 이때는 뭘 찢어야 되나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찢어질까봐 아프잖아요. 내가 이 마음 찢으면 얼마나 속상한데 거기에 내 죄가 다 드러나고 내 악성이 다 드러나고 그렇다는 괴로운 거 없잖아요. 근데 얘가 왜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께서 다 해가신다고 하는 그런 가장되어진 어떤 복음 안에 우리가 숨어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되지. 왜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되냐고요. 근데 마음을 찢지 않냐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보에 소개되어진 내용이 그거 아닌가요? 예. 우리 갈라디아서의 육체의 소욕이 5장 19절서부터 소개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육체의 소욕에 일어났던 그런 그 일들이 바로 마음을 찢는 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죄인지 악인지 뭔지 모르니까 이게 육체의 소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고 애굽에서 이 남쪽에서 애굽이 쳐들어오는 거 다를 바가 없잖아요. 지금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음료의 권세로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갖다 해오는 것인데 그런 영적으로 해가지고 전혀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라고 전제를 했다 하고 내 생각으로부터 선택되어진 이 말세의 어떤 특성인 내가 선택한 그런 그 말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고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 예배는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오라산에서 예수님하고 세 제자가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안 밑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귀신을 갖다 내쫓지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비오라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애기 아버지가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 당신 제자들 4시간을 저 짓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죠. 귀신아 나가라. 쫓아갔어. 이게 난리를 치던 환자가 멀쩡해졌거든요.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 선생님이 하는 일 그대로 했어요. 귀신 내쫓는다고 벌금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뭘 갖다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건지 나의 생각을 하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했는데 안 되고 주님은 한 번도 이게 됩니까? 예수님이 혹시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지 않는 것,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 기도를 갖다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를 안 해도 뭐 된다나 됐다나 해가지고 기도도 다 없애버리는 이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거는 귀신, 영적 세계의 우리 싸움의 전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걸 우리가 구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뜻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뜻을 구해야지. 내가 여기서 연구하고 내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그 선택되어진 그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살아가는 일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귀신 내쫓아 질 까닭이 없어요. 영적 예배는 결국 이 사단과의 전쟁인데 사단과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육신의 소욕에 대한 육신의 소욕을 장악하고 있던 그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이게 승리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승리의 사건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성령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영적인 변화가 만들어지는지, 어떤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지지 아니한 성경 공부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역사, 성경 내용 파악에 멈추고 마는 겁니다. 그 성경 내용이야 무슨 뭐 이때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알았어요. 뭐 전부 줄줄줄줄 외웠었는데 줄줄줄줄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말씀을 열었는데 그 말씀을 잘라가지고 불에다 태우잖아요.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쓰레기 정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육체의 기회로 삼잖아요. 뽑아달라 이게 좀 똑같은 거지. 근데 구약 이야기만 하게 되면 우리 긴장감이 없다니까요. 여기 와가지고 내가 영적 상황을 좀 어때 그 말씀하고 어떤 관계를 누리고 사는지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론 주님께서 해가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죠. 그러면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것이 서신서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고 지금 이 서신서를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서신서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언약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건인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야 이렇게 되어지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일이 가능했는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언약대로 이 복음서에서 주님이 지상사에서 언약한 것을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보았을 때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성경 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루면 되어지고 안 이루면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게 문제지. 성령은 이미 완성이 되어졌어요. 내가 이루든 이루지 않든 성경은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끊임없이 성령에서 해가실 역사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어. 어저께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맨날 뭐 똑같다고 한다면 그날이고 한다면 성령께서 주무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건지 이거 모르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하고 뭐 말씀 운동 교회라고 해가지고 말씀 운동한다고 그러는데 말씀이 뭘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이. 이 말씀의 운동력에 대한 우리의 회의가 한번 있어야 돼요. 정말 말씀이 운동을 하고 있냐? 나의 그래서 영적인 어떤 그런 잠자고 있는 내 어떤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이런 그 일을 주님께서 해주시느냐라고 하는 자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식에 대한 교만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뭘 알고 있으니까 마치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경은 오히려 옛날처럼 몰라도 성경 내용 전부를 몰라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앙 이 본질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성경을 바닥하게 하는데 이건 평안했다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왜 우리가 믿음이 적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이건 실질적인 문제예요. 성경 내용 파악이 됐다고 안 됐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 사모했고 그분을 바라봤고 그분을 향해서 다른 박수를 치니까 그들의 영혼이 불타오르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던 거지 성경 내용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성경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이런 것이 너무나 이렇게 주관적으로 변질되기가 쉬우니까 확실하게 진리야 라고 하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성경 내용 많이 알아도 모릅니까? 유대인들은 진리를 왜 못되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그 말씀을 우리 귀에 넣어주시는데 귀에 들어오는 말씀이 전혀 우리 영적 상황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상황이네. 똑같은 상황. 부담되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어져서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에 너무나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일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대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내용을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지식으로 인한 교만으로 꽉 차 있는 영지주의자들처럼 이렇게 되어지고 만다. 자, 사르지 말라고 강구하여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람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야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직도 남은 사역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27절로 32절 여호와김에 대한 재앙을 선언합니다. 재앙 받을 만큼 이제 했어요.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후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와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없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우리가 그 행언약과 은혜언약 이런 그걸 통해 가지고 양대 언약에 대한 걸 설명을 하면서도 들어가는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모형적인 언약을 통해서 보여줬을 때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리죠. 죄로 인해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돌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선언을 갖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선언되지 않으면 안 돼요. 돌판 먼저 깨뜨렸다고 해가지고 그냥 받은 걸로 치자 이게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법기에다 넣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이 돌판을 두고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앤다고 해가지고 기막는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나는 안 들었어 해가지고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이 하늘에게 전하고 땅이 땅에게 전했어요. 복음을 나가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언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거리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유다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뇨 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저주를 내려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의 그 홀이 끊이지 않을 것을 약속을 했어요.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을 약속을 했는데 지금 여호와김에게 내 아들이 왕위를 이을 자가 없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호와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를 이어받지만 3개월 만에 제거가 되어지고 말거든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이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여호와김으로부터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보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 저주가 되어졌으니까. 근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거기는 이게 계속 되어진 걸로 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런 먼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솔로몬과 나단이라고 하는 이제 두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 이 아들 중에 물론 그 밧세바의 후손입니다. 밧세바의 후손 중에 솔로몬이 있었고 나단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나단이 서열이 위에요. 법적으로 해서 법통으로 해가지고는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의 아들 중에서 왕위를 세운다고 한다면 나단이 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의 약속을 갖다 했고 내 위에 앉을 것을 약속을 했어요. 이건 신적인 어떤 그런 선례에 의한 왕이었었고 이거는 법적인 어떤 그런 원칙으로 해가지고 나단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한 계보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나단을 통한 계보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게 되면 왜 이 솔로몬 후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그 여호야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여호야김이 있고 지금 저주로 인해 가지고 이 후손이 끊어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이 계보를 따라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나는 누가복음에서 언약되어진 이 누가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 여기서 이 마리아의 출신에 대한 것이 나와요. 이건 여호야김 이후에 만약에 이 족보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양자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나단이라고 하는 왕통에 의해 가지고 법적인 왕통을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신적 왕통도 이어져 가고 두 가지가 다 이어져 가는 것이 이게 예수라고 하는 몸을 가지고 이분이 오셨잖아요. 이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가 절묘하게 맞아가지고 마리아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더 많아졌어요. 이제 더 많아졌어요. 죄 몫이 더 많아진 거죠. 그렇게 이제 되어졌다. 그러면서 37장으로 넘어갑니다. 37장에서 38장은 이제 선지자가 받는 순환이에요. 그런 걸로 만들어져서. 근데 이때가 만약에 여호야김 시대의 36장 배경이라고 한다면 37장 배경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3개월 만에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 아니겠어요? 이거 3개월 만에 폐위가 되어지고 다시 여호야김의 형제예요. 시드기야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아제비가 되어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왕위에 올라간 거죠.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이때 어떤 나라를 정복을 하게 되면
이 자기네들이 왕을 세우고 왕의 이름을 자기네들이 지어줘요. 그러면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도 애굽에서 이걸 지어줬듯이 지금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런 그 왕명도 그 나라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시드기야 왕이 2절 그렇게 삼았어요. 이제 유다 땅의 왕을 삼았어요. 네,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어떤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냐면 이쪽의 사람들은 그래도 백성들, 관원들 막 이런 그 사람들하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일치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사상적으로. 왜? 애굽의 청송을 갖다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데 시드기야는 지금 바벨론에서 왕에서 이걸 와가지고 세워줬잖아요. 근데 국수주의적으로 여호야김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책, 이거고 반하는 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시드기야는 신바벨론 정책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왕을 세워줬으니까. 근데 관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걸 사꾸라로 보는 거예요. 낙하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셀라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왕위가 바뀌면서 시드기야 왕이 어떤 그런 그 대사면을 갖다 해가지고 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옥에 갇히지 않은 상태인데 시드기야 왕이 지금 그 예레미야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왜? 그동안 예레미야가 했던 일을 알잖아요. 끊임없이 여호와께 반하는 왜 미움을 받았던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갖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이 다시 이제 추스려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일시적으로 또 후퇴가 만들어진 거야. 상황이 아주 한꺼번에 포로로 끌려갔으면 심사 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위에서 내려왔다가 아래에서 치고 올라왔다가 해가지고 갈피물차게 만드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점검하실 때 방법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한테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채널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구나. 근데 우리들한테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 신앙을 가름을 갖다 할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뜻인지에 대한 걸 분별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도 철저하게 내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온 생각일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인간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뜻을 가지고 함께 하신 뜻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요즘 성경 읽기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이제 그 순서로 되어져 있는데 35장까지 이제 나가는데 읽다 보니까는 일기표에 그것이 반복되어져 있더라고요. 내년에 그걸 고쳐야 되겠는데 17절부터 거가 반복, 35절까지도 반복돼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좀 성경 읽는 거 시험 읽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속도전이 우리가 아니죠. 그리고 성경을 몇 장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하고 가까이 우리가 가 있고 그분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성경 1년에 일독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거는 그렇게 이루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성경 일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워낙 신앙적으로 신앙생활 자체가 바쁜 세상에 살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나마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성경 일독을 다 이제 권해드리는데 성경 일독이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아요. 읽다 보게 되면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뭐 이틀치 사흘치 뭐라 읽으냐 그러면 뻑차고 그러니까 뭐 포기하기도 하고 뭐 맨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도 우리 집만 하나 만들어가지고 읽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시험이 올 거예요. 그러나 이게 속도전이나 완독이나 이런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하고 가까이 그 말씀이신 주님하고 나하고 지금 어떤 일치감을 가지고 연합되어졌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일치감을 갖는 시간을 갖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기도를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하고 더불어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갖다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영적 예배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걸 주보에다 소개를 갖다 해드렸던 거예요. 자.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뭐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취하게 불사르리라. 참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여호와김이 끊임없이 떠난다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이때 어떤 그런 정책의 변화, 뭐 문화적인 트렌드가 바벨론이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쟤네들은 은혜가 뭐 우리를 더 이상 침략 안 한다고 하는 걸로 뭐 국수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불사르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기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성을 불사르리라. 아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들한테 타격, 큰 타격을 갖다 일으켜가지고 막 그들한테 군대 부상자 몇 명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상자를 들어가지고 이성을 불사르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의 손자요 셀라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 거다. 이제 말도 안 듣고 예레미야의 그런 그 이야기를 전혀 접수를 갖다 안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일부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탈출해가지고 막 이렇게 도처에 이제 흩어지는 조짐이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의 틈새에 끼어가지고 같이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나가려고 하다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항복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대로 끌어가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옥은 무섭습니다. 옥은 마당을 구덩을 갖다 파가지고 이 뚜껑에다가 요만치만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밧줄로 매가지고 이거 내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나오는 방법은 밧줄을 내려주면 이 사람이 그 밧줄을 타고 오르는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그 옥의 구조였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예루살렘에도 지금 뭐 그 예수님 갇혔던 그 옥에 대한 거 이런 사진이 인터넷에 소개되고 그렇던데. 자, 그러면서 갈대아인의 그 16절 예레미야가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다시 뭐 간원들이 가둬놨으니까 시를 불러냈어요. 불러내가지고 비밀이 물었대요. 비밀 다른 사람이 모르게. 왜냐면 지금 이 시드기야는 고민인 거예요. 바벨론에서 왕위는 주어졌지. 백성들은 지금 그런 다리를 갖다 색출해가지고 뭐 예레미야도 지금 바벨론에 이거 뭐 네가 항복하라 하는 거냐? 라고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을 정도니까 정책이 이 사람들하고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복종도 안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헛바지가 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 하네요.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에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죽을까 겁나니까 제발 나를 다시 그 감옥에다 보내지 말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의 떡이 다할 때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옥에서 구출되어져 가지고 지금 시드기야 임금의 특별한 조치를 해가지고 그 시위대 뜰에 있으면서 시중에서 공급되어지는 떡을 한 덩어리씩 하루씩 먹고 연명을 하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진 것이 지금 3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차 한잔 하시고 38장 38장 1절 mat단의 아들 스바데아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야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어둠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지금 이제 심각한 그런 그 상황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서 또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제 어려움에 처할 그런 그 예언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졌어요. 그냥 이제 다 죽는 것이 뻔한 일인데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만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이에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지금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 이런 그 지점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군사로 하여금 힘을 돋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게 오히려 군사들의 힘 빼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5절에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이제 시드기야 왕이 뭐 힘을 못 쓰는 왕이니까 일단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여기 빠져버린 거야. 이게 심한 감옥 같은 데는 이 땅 구덩이가 이 바닷물의 이제 어떤 수위에 따라 가지고
만수 때는 여기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찬대요. 그러면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수 때가 되면 이제 물이 내려오니까, 물이 내려오게 되면 여기 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진흙벌이. 이게 감옥의 소위 말하는 감옥. 예, 거기에 지금 갇혀져 있어요.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왕궁 황관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근데 구수인이에요. 구수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황관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그 사람이 듣고 때에 왕이 베냐민 문제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함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죽으리이다. 이들이 지금 여기다 가둬놨던 거는 이미 5개 가둬놓은 일이지만 이건 거의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 얘기죠. 네. 왕이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지금 시드기야가 어느 정도면 만약 자기 왕이 이제 어떤 왕권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한 사람만 보내가지고 야 예레미야 꺼내줘라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이 먹히지를 않을 걸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3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요. 방해받지 않도록. 그래서 그 30명에 의해서 이제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지금 그 왕권이 뭐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모든 것들이 신권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때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죠. 그때에 왕이 구수인 이제 이렇게 명령을 딱 하니까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뭐 지쳤고 힘을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축 늘어진 거를 끌어올리게 되면 맨 상처를 입고 그럴 테니까 큰 옷으로 해가지고 그 밧줄 닿는 자리에다가 대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시대 뜰에 먼저 옥에 갇히기 전에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호도 내게 숨기지 말라. 끊임없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무슨 정보가 어떤 지금 자기네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변화시킬 만한 그런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으면 좋겠던 거죠. 이게 또 물어봐요. 그래서 이호도 숨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 내가 당신이 원치 않는 이야기를 해도 죽이지 않겠는가. 근데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할 그런 그 이야기다. 그런 그 이야기죠.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게 신변 안전에 대한 걸 보장을 갖다 해줘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의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그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요. 예, 시드기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갈대인에게 항복한 그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이제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1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이제 그 끌려간다고 한다면, 포로로 그쪽으로 끌려간다고 한다면, 항복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하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구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생명은 보존한다는 거예요. 이제 항복하면 생명은 보존한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성도 불타고 다 이게 박살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그렇게 예언했다 했을 때 이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순복할 거로 알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순복하지 않을 걸 뻔히 아는 거예요. 나중에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께 이거 섭리를 해가신단 말이에요. 왜? 포로로 유수되어질 걸 이미 언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항복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극난의 그 유수 사건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사건까지 안 가고 그저 너희들 내가 말하는 그 말만 들으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라고 예수님한테 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뭐 제자들한테도 너희들이 다른 건 다 전해도 좋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합한지, 아니면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합한 것인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소위 이 시대의 주민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민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세상 사람들이 어떡할까,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미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실현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게 실천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복음서에서 언약한 대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뜨릴 수가 없을 바에야 이러고 사는 게 낫지.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질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거기다 한 발 거치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적당히 뭐 이런 환란을 피하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시더니 죽질 못합니다.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번역을 갖다 해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죠. 성령대로 죽으시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아직도 남아져 있는 육체가 무엇인가 우리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일조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미혹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죠. 어떤 육적인 상황에 대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국 그 믿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러져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 광야 교회를 갖다 살잖아요. 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광야의 생활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되어진 땅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여기 들어갈 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여기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도 광야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여기 육신으로 육신에 거기서 살고 있는 게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세속적인 이런 그 문화 속에 그냥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들어간다고 하는 걸 믿으면 그냥 광야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광야 삶이 되어진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 다른 바가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견인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믿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하는 걸 믿으니까 세상의 세속이 우리한테 너 말하자면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죽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지. 너 그럼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한 번만 살려줘. 그러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머리 숙이고 그걸 따르고 그러다 또 이쪽 가서 그렇게 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데 믿지 못했을 적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실 땐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안 주신다고 그거 살아야지. 그러나 믿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세속에 끌려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다 꼭 뛰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니다. 워낙 우리가 이 어떤 육체의 세속 문화에 젖어져 있으니까 이런 사단이 유혹으로 하는 건지 성령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건지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니까 넌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걸 억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은 걸 알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기도가 딱 한 거지요. 도저히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밖에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도 마시고 나를 이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는 기도가 끊임없이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는 믿음 없으면 그래 사는 거 당연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럼 기도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과거에 우리가 기도를 기능적으로 설명한 꼭 기도를 해야 들어주나? 라고 했던 그런 거 원리란 말이에요. 아니 히스기야가 기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문하세가 안 오면은 못 태어납니까? 안 오면 태어날까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갖다 해가실 적에는 여호야김의 왕통을 끊어버리겠다 라고 했던 저주는 기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약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맹목적이냔 말이에요. 문하세가 출생할 수밖에 없다. 문하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못 해주시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흑백 논리로 해가지고 이걸 풀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명제적인 이 신학의 이해로 인해가지고 허느냐 아느냐라고 하는 이분법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인간사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흑백 논리에 의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OX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정말 논술보살을 갖다 치르듯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망을 갖다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지 되느냐 안 되느냐 좋으냐 나쁘냐 옳으냐 그르냐 라고는 이분법에 의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신앙생활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율법에 의해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지. 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가도다 하리라. 조롱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까지 되어진다는 거죠.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람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미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든지 백성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는 먼저 끌려갔던 사람들한테 이 망신당하는 일도 없고 자기 체면 살리려고 지금 이 짓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체면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는
이 믿지 않는 자들, 뭐 이런 자들에게 의심여기지 않고 여자들이 떳떳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 세속문화로부터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세속문화에 우리가 철저하게 발을 담궈 놓고 있으면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 안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믿되 우리가 힘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럼 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뜻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여기서 적당히 살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기준에 의한 거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칭의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입힌 거로부터 끝날 이 영화에 이를 때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 하시는 게 뭡니까? 결국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 내가 나를 의지하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내가 천상에서 이 양전장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걸 믿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내 존재로 살아갈 거야.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논리냐 말이에요, 이게. 이걸 여기다가만 예정을 놓고 있으니까 예정이라고 한다면 여기만 예정이 있겠어요? 이것도 예정이고 이것도 예정이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예정을 믿고 만약에 그렇게 못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예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가 옷깃을 여기고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다 내가 이루었다, 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는 온전히 하시는 이분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다른 박자 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지 뭐 다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옥 가겠어? 라고 이야기가 하는 그거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어떻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 그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영적 예배가 가능하고 끊임없는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네, 그러면서 24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까 약존을 했지만 이 심각한 이야기 시드기야가 듣지 않았으면 좋을 만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입장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제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고하라 하거든. 옥에 갇혀서 있던 지금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풀어주고 그걸 또 은밀하게 미운다고 나타냈단 말이에요. 은밀한 미운다고 하니까 지금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 자들이 너를 불러가지고 물어볼 거야. 이건 분명히.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의 수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그 26절에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아까 요나단의 감옥에 갇혀 있은 때가 있었으니까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시위대 여기서 구원을 갖다 해냈더니 이쪽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먼저 번에 갇혔던 그 옥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다고 네가 이야기를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럴듯한 술수죠. 그렇게 되니까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아닌 게 아니라 왔어요. 그러면 예레미야한테 묻습니다.
물음에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놓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 시드기야가 가르쳐준 대로 거짓말 부렸어요. 거짓말 부려가지고 지금 생명이 부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지금 시드기야의 말을 갖다 듣고 거짓말 갖다 한 거는 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시드기야가 염려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갖다 했어요. 그럼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아니면 예레미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진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임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나로 말미암은 생각인지 이거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떤 거야 지금? 사람으로. 그러면 이 성령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예언을 활동을 갖다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에 엄청난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여기서 그죠? 지 목숨도 살려겠다고 거짓말 부렸다 이렇게 이야기될 거 아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해야 되는 게 믿음인데 이 지경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관원들에게 이 청송하는 일이 있어요. 관원들에게. 이 관원들에게, 이 관원은 이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다, 이자들도 다 섭리하시는 그런 범주 아래 있는 거니까, 이 관원들에게 우리들이 청송하는 일,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도구로 쓰는 일들이죠. 이게 도구로 쓰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시드기야가 이런 그 일들을 예레미야의 말을 그대로 듣고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끝내 예루살렘 그 성은 3차 공격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불타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요. 포로로. 눈이 뽑혀서 끌려가도록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런 상황에 동조를 갖다 해가지고 돼야 이 시드기야는 이 관원들의 끊임없이 눈치를 갖다 보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등을 지고 항복을 갖다 하지 못하니까 끝내 바벨론에 의해서 항거를 갖다 하게 되어지고 그 항거로 인해 가지고 3차 이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 사건에 의해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그 일이. 그냥 하나님을 어둡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런 그 극단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로 하여금 시드기야의 말을 이렇게 그대로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거는 관원들과 시드기야의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론의 항거를 갖다 하게 하고 3차 공격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은 불타가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마지막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연출되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하신다. 자, 이런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좀 흠이 있는가 해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을 갖다 하니까 일이 탈로가 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탈로가 되지 않았고, 그들은 탈로가 나지 않았으니까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죠. 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들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자기 눈으로 그걸 무너지는 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빠져져 있는 내용이 시드기야의 사건까지 소개되어 있는 3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40장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 성 함락에 의한 순환 예언이 소개가 되어져요. 더 긴박한 상황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나가게 되면 거기다가 또 추석 끼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2주 정도 지나가게 되면 오늘 들었던 모든 긴장감은 싹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 일 없던 듯이 그리고 40장을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런 그 현실을 우리 쉬는 시간에 좀 묵상을 또 하시면서 잘 염두에 두는 그래서 영적 예배가 가능한 이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